네, 오늘은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묵상하고 적용해서 열매 맺는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앞에 그 레위인이 그 자기 첩 아내를 12덩이로 이제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파 12지파에게 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충격을 먹고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길르앗은 이제 동쪽을 얘기합니다. 요단강에서 동쪽.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다 모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모였는데요.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위치한 지역이랑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모였는데 그 모였을 때 충분히 그 베냐민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의도적으로 여기서 모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여기 보면은 지금 백성이 모였는데 지금 보병은 40만 명이라고 그래요. 40만 명. 40만 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출애굽했을 때 당시 6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여자아이, 어린아이, 그다음에 여인들은 이제 뺀 숫자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도요. 이거 굉장히 큰 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칼을 빼고 참여할 수 있는 보병만 4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출애굽했을 때 이거 남자 60만 명이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 대략 이 4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우리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된 마음으로 다 싹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이 총회, 이 모임에 베냐민 지파의 어른들은, 지도자들은 이제 지금 안 보이는 듯 합니다. 여기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그 레위인이 시체를 이렇게 12도막 내서 이렇게 보냈을 때는 베냐민 지파 쪽에도 그 시체가 갔을 거예요. 그 12덩이 중에 하나가 갔겠죠. 그리고 그 내용도 이런 상황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런 사태의 심각성과 또 그 자기들 안에 그 불량배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 부분을 스스로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그 범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은 뒤에 보면은 그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넘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거절해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오히려 같이 힘을 모아서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40만 명과 정면으로 대적을 합니다.
싸우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게 참 뭐랄까요? 지금 자체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모습을 이제 베냐민 전체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의기투합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일제히 모인 사람이 이제 4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를 보면서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렇게 할 것이지 이렇게 동족을 이제 척결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싸우는 그 일에 이렇게 일제히 마음을 합해서 모인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진짜 싸워야 할 그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적들과 싸우는 일에 힘을 모아서 그렇게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 싸우고 지금 전쟁하는 일에 그렇게 단합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단합이 잘 된다. 하나님 뜻 앞에 단합이 돼서 믿음의 전쟁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없고 자기들끼리 물론 이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참 좋은데 이 일에만 이렇게 힘을 모으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힘을 쏟아야 할 것에 힘을 쏟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하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죄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문제의 요소를 제거하고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힘을 쏟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 원수, 사탄 마귀가 있는데 거기랑 싸우지 않고 자꾸 우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적이랑 싸워야 되는데 적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그러니까 사탄이 보고 얼마나 비웃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과 감당해야 할 싸움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기 지도자들의 어른들의 모습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의인처럼 보이죠. 사실은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악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베냐민만의 문제가, 지파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만 명을 모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군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보면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이제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죄하고 어떤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그렇죠? 판단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를 막 얘기해요. 뭐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를 어떤 분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뭐 아니면 우리 공동체는 이런 게 문제야.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야. 하면서 어떤 문제점, 어떤 위기, 잘못된 점 이렇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어도 그게 과연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사랑하니까, 자기가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적하는 거,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비판 이전에 나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나도 같이 동일하게 문제가 있고 나도 동일하게 죄인이고 하면서 같이 울며 같이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인데 여러분의 뭐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아니면 형제가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온 천지에 떠벌리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바보 같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판단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말 같이 아파하며 끌어안고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고치려 들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한 지체로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같이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상이지 판단하고 마치 뭡니까 조롱하듯이 비판하고 이런 모습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그 40만 명 모인 이 어른들, 이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들은 전혀 그런 것처럼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울며 회개하며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초대해야죠. 베냐민 지파도 이 모임에 초대해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갔어야죠. 그죠?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말하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 그 억울한 사연을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여인 남편이 대답해 이르되 자기가 베냐민 그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왔다 그러죠. 나를 치러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쌌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한 잘못을 얘기하진 않죠. 그죠? 사실은 이 첩을 욕보이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죠. 원래는 지금 이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능욕하려고 이제 한 거였는데 자기 살겠다고 이 첩을 이 강제로 끌어내서 그렇게 욕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욕보이게 한 당사자는 사실은 어떤 이 레위인이 끄집어낸 거예요. 본인은 살려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싹 빼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체를 이제 쪼개서 온 땅에 이렇게 지금 보냈다, 고발한 거다.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내가 고발한다 하면서 빨리 그 방책을 내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본인이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 방책을 내라 그러는데 이 방책을 이제 사실은 레위인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 방책을 본인이 내야죠. 앞에서. 그런데 본인이 마치 이제 자기의 잘못과 허물은 완전히 감추고 말이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역시 얘기하면서 그 빨리 방책 내라고 독촉하는 이 모습 너무나 위선적이고 진실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죄악을 정말 고백하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성도잖아요. 성도가 정말 자기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원수를 사탄 마귀 그 어둠의 권세와 우리가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하는 그 일에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싸우는 일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영적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자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불필요한 싸움, 목숨 걸지 말아야 할 싸움에
너무 여러분 그 목숨 걸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끌어안고 눈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파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기도 없이 막 정죄만 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울며 기도하시고 하시라고요. 울며 기도하고 정말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나의 죄로 여기면서 나의 죄로 회개하면서, 마치 자기 빼고 교회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일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인의 모습 보면서 이 저주의 통로가 됐잖아요. 자기의 허물을 싹 감추고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의견과 방책을 세상을 향해서 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